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020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곧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저에게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임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관장하시는 분이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저희 육신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세요. 아픈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또 지켜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자, 화면 공유 됐죠? 그리고 이제 유나가 들어왔네요. 유나가 들어왔어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수진 목사님도 오고 계시고요. 네. 자, 오늘은 성경 익스프레스 23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24과입니다. 24과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또 구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저희가 직접 공부하는 걸 제가 강의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모든 공부는 직접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신우가 또 좋은 질문을 해줬죠. 네, 질문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바울의 1에서 3차 전도 여행 이후인 옥중 시대 이야기를 함께 볼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은 옥중 시대 24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과만 25, 26과 두 과만 더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마감 기자 시대랑 완성 시대 두 과를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20일에 이제 최종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앞에 지난번에 봤던 것들 한번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12시대로 나눠서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5시대를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로 보고, 지금 그 이후에 7개 시대 중에서 이제 거의 막바지를 다 가면서 오늘 배울 것이 이제 옥중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 거는 총 22개의 그 서신 중에서 이제 13개가 바울이 쓴 서신이고, 그 다음에 8개가 그럼 총 21죠. 8개가 다른 저자들이 쓴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황색과 요 밤색으로 구분을 해놨었습니다. 오늘은 옥중 시대 그리고 총 이제 7개의 서신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전체를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주랑 다음 주만 다 하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복습할 때는 우리가 그 구약 시대 12시대, 그다음에 신약 시대 12시대를 두고서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네, 처음 1번부터 차례대로 이제 예수님 요 5시대부터 구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1번이 예수님의 그 어릴 적 이야기를 했었던 그 목수로서 활약하셨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를 언제라고 했죠? 네, 마이크 켜주시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수시대요. 네, 목수시대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주장한다고 해서 주장시대. 네, 주장시대. 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을 선택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세 번째를 선택시대. 네, 선택시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하셨다고 해가지고 요 네 번째를
교육시대. 네, 교육시대. 그리고 이제 5번은 보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지막으로 사역하셨던 십자가 시대. 네, 십자가 시대. 좋습니다. 감사해요. 자, 이제 아이고, 저 벌써 눌러버렸네요. 네, 6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네,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7번째 이렇게 우리가 그 전도여행 시대를 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었는데요. C자로 이렇게 했었던 이때가 바울의 1차. 네, 1차 전도여행 시대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 땅콩 모양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가 참. 예, 2차 전도여행 시대. 그리고 이 국자 모양으로 해서 9번째가 3차 전도여행 네, 시대. 3차 전도여행 시대. 그리고 이제 오늘 볼 게 이제 10번째인 이 옥중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4차, 5차 전도여행이 같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24과입니다. 오늘 공부할 24과 제목은 우리 유나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유나야? 이 제목 한번 읽어줄래? 유나 거기 없니? 유나가 없으면 저요? 네 유나요. 아 이나 바울. 이나 그래 이나가 해줄라. 네 고맙습니다. 원래는 유나를 부르긴 했었는데 우리 그럼 유나가 하는 걸로. 아니요 이나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네, 고맙습니다, 이나야. 네, 마이크 끄는 속도와 빛의 속도예요. 네, 오늘 부제는 옥중 시대예요. 지난주 이제 바울의 2, 3차 전도여행 사건을 보았었고, 오늘은 3차 전도여행 이후 이야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대를 조금 사도행전을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요 익스프레스에서는 안 봤었던 건데 상징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다 정리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까지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는 시 우리 지금으로 보면 교회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일자로 이렇게 봤었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 온 유다 지역,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다음에 뭐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요 교회 시대 처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안디옥까지 이렇게 복음이 좀 전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던 게 1차 바울의 이제 전도행 시대였죠. 그래서 상징은 이렇게 C자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에서 바울 바나바가 세 사람이 바울 바나바 마가 세 사람이 안디옥에서 교회 안수를 받고 구부로에서 또 지금은 이제 크피로스라고 불리는 섬에서 먼저 전도하고 로마 총독 서기오도 믿고 신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다음 이제 배를 타고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는데 또 마가가 중간에 좀 번아웃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고 그렇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낙담하지 않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다시 그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고 이렇게 안디옥까지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바울이 중간에 돌을 맞고 죽을 뻔한 그런 뭐 위험도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마치게 하셔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1차 전도여행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C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 시대가 경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땅콩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육로로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고 그리고 요 지역을 전도를 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의 최초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나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때 작성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도 이때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전후서죠. 아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이번에 이제 작성을 했었고 로마서를 작성한 총 3편의 편지를 작성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때 바울의 편지가 1차에서 하나, 그리고 갈라디아서라고 했고 2차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2편, 그리고 3차에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3편의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각각의 편지 수가 이렇게 같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었죠.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그 2차 전도 여행에 했었던 것과 비슷하게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유명한 게 밀레도에서 바울의 고별 설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하고 좀 다르게 안디옥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3차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끊겼다라고 얘기해서 예루살렘에 체포되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자가 완전히 완성된 모양은 아니죠. 이렇게 끊겨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4가지 상징으로 좀 상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훨씬 쉬울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 그리고 1차 전도행 시대, 2차 전도행 시대, 3차 전도행 시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징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보고자 하는 게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이제 옥중 시대예요. 성경 파노라마에서는 4차, 5차 전도여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두 시대를 합쳐서 이 성경 익스프레스에서는 옥중 시대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바울의 4번째 전도여행은 이전에 3차례 여행과는 달리 뭔가 본인이 이렇게 여행 장비를 다 꾸리고 해서 본인 발로 갔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발적인 사실 여행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자신이 갈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명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4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여행을 한 걸 알 수 있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년 정도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구금되어서 이제 지냈습니다. 이후 이 바울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상소를 해요.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이게 나타낸 지도인데요. 이런 구불구불한 모양인 중간에 나타난 거는 그래서 폭풍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제안했지만 선장은 그 말을 무시하고 출발하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난파가 되어버렸어요. 그 난파된 배가 겨우 멜리데 섬에 닿아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두 이제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이후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 생활을 했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 맞아들여서 어떠한 또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이제 지도를 조금 볼게요. 이 4차 전도여행을 포함한 이 옥중 시대 이야기를 보면은 PPT에 이제 그 사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좀 책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깔끔하게 사진이 보이지 않는 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차례대로 하나씩 볼게요.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바울을 긴급히 이제 체포를 하고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와 또 로마 총독 유다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2년 동안 또 감금이 됐어요. 그래서 감금되는 시절 이후에 이제 바울이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 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3번째가 요 시돈이라는 곳에서 친구들에게 이제 대접을 받으며 배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있는 이 그레데 섬에서 바울은 선장에게 여기서 이제 그 겨울을 나기를 권고를 했지만 바울의 이제 권고를 무시하고 선장이 배는 큰 풍랑을 만나서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을 모두 안심시키고 그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키고 다행히 그 일행들은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상륙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독사에도 물렸어요. 그런데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 보면은 바울은 전혀 끄떡도 하지 않고 아무 해가 없자 그때 이제 그 원주민들이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저 사람 멀쩡하네라면서 막 추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막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도 또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막 죽을 위기에 처해서 막 독사에도 물리고 폭풍우도 만나고 했는데도 바울은 절대 거기서 이렇게 뭐 굽혀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고 가택 연금이 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갇혀서 이제 옥중 서신을 좀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 나머지 8에서 이제 11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 옥중 서신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은 네 편이 있어요. 로마 감금돼 있는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빌레몬서 네 편의 서신을 썼는데 이거를 그래서 옥중 서신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아주 잘 나타낸 편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이의 장벽도 다 허물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좀 특별하냐면 예전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전혀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혹시 이제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성령님의 우리가 지배를 받고 나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인간관계가 모두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 커다란 나라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뭐 남녀노소 그리고 아픈 사람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런 신분은 상관없이 하나님 믿고 나면은 모두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다음은 이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격려의 메시지로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같은 연금된 동안 이 빌립보의 교인들이 이 바울에게 계속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굉장히 고마워했었고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겸손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데요. 이게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 바로 겸손의 모범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에 잘 담겨져 있어요. 다음은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교회라 불리는 신자들의 새 몸을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라는 내용이 잘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고 사랑하는 그 교회 형제 자매더라도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교회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계셔야지만 그게 가능해져요. 내가 이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보고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그의 모습 때문에 질투를 하고 또 그 사람과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머리 대신 교회는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때에서야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반드시 깨집니다. 우리 목상교회라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공동체가 아니면은 이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또 막 그 안에서 이런 우리끼리라는 거를 교회 안에서도 막 만들곤 하는데 그것도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다 깨져서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도구인 걸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은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모두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명을 입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인 우리가 순종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빌레몬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위해 바울이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신과 또 동역자였었던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제 노예였었는데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한테서 이제 도망을 갔었거든요. 예, 그 도망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대신 그 경제적인 손해까지 탕감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건 아니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경제적인 손실은 자기가 갖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를 위해서 왜 편지를 써주고 자신이 그런 경제적인 손해까지 다 갚아준다고 했을까?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먼저 겪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형제 자매에게도 그렇게 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네. 바울은 이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한 후에 이제 풀려났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은 원고 측이 18개월 이내에 진술을 하지 않으면 피고는 무죄로 석방이 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달려와서는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택연금에서 석방되어서 스페인, 에베소 그리고 마게도냐 등 그레데 또 이런 지역으로 5차 전도행을 떠났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학자들이 좀 추론을 합니다. 바울은 이때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복음을 이제 스페인까지 전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를 이제 격려하는 거였어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5차 전도행 지도인데요. 디모데는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디도는 그레데에서 섬에서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이제 여정입니다. 로마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에 도착해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뒤에 그레데 섬으로 가서 디도를 격려하고 또 에베소에 가서 이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그리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또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굳건하게 한 뒤에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쫓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네로 황제에게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그 마지막에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 내용들이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여행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좀 짧게 할 텐데요. 이 세 가지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 네 개의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뒤에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바울의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이 디도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은 너가 굉장히 디모데가 이제 젊었었거든요. 이제 당시에 훨씬 나이가 많았던 교회 그 유대교로 하면은 지도자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했었지만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여행에 동참했던 그 디모데를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사로 이제 세웠고 그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게 디모데 전서인데 이 바울은 너가 설교한 대로 외치는 대로 살아라. 젊은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랑과 믿음과 이제 정절에 대해서 그대로 가르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그런 선배 목회자가 이 후배 목회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잘 해줍니다. 이 디도서도 이제 사실 마찬가지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 디도에게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짓 그 교사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자세히 이제 나타났어요. 뭐 최선의 방어관도 최선의 공격이라고 하면서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면서 이 성도들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디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서신이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옥중 시대에 마쳤습니다. 성경 파노라마로 하면은 그 4차 전도, 5차 전도행에 썼던 이 서신들과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봤어요. 그래서 네, 오늘의 이제 Q&A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이든 네,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사항 있으면 네, 질문해 주시면은 좋겠어요. 우리 이제 거의 끝이 나서 네, 카메라를 한 번씩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이, 다영이, 유나, 이한이 뭐 궁금한 거 없니? 대성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그건 아니야? 뭐 예은 목자님, 네, 진혜정 목자님, 하영남 목자님, 김정호 목자님 뭐 따로 이렇게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광고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주는 25가 26가 같이 할 거예요. 25가 잠깐만 이야기하면 우리 이 서신들의 기록 연대는 학자들마다 이제 측정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정확한 날짜는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모두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야고보서는 비교적 어쨌든 초기에 쓰여졌고 보통 62년 전에 쓰여졌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7개의 서신들은 좀 뒤늦게 쓰여져서 이 4명의 마감 기자가 7권의 편지를 쓰다로 이렇게 엮은 거예요. 원래는 바울 이해에 썼던 그 21개 서신 중 8개가 그 바울 이해 이제 저자들이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바울 서신과 그 야고보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다른 저자의 서신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이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완성 시대도 함께 보고 마지막 과를 이제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에 25, 26과를 동시에 진행하고 12월 20일에는 마지막으로 최종 복습을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최수진 목자님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우리 최수진 목자님이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오늘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시국이 정말 이제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나지 못해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청소년 친구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자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7일에는 전체 책거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